성경에 나오는 신비들이죠. 신천지나 이단들은 비밀로 성경책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신비를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도 알 수가 없고 향상된 지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계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마음밭에 심을 수 있는 위대한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신비들은 중에 하나가 천국의 신비가 있죠. 근데 신천지는 그 천국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로 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천국의 신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독보리 비유도 나오고 누르그 비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천국의 신비들이 나올 때는 잘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천년 왕국 시대에 적용할 수도 있고 이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다 거짓말이죠.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런데 세상 교회 제도권 교인들은 전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과 어떻게 킹덤 오브 가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단어도 틀리고 의미도 틀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천국은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려고 그랬던 나라. 땅은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서 백성은 유대 백성을 통해서 또 헌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근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통치하려 했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므로써 천국은 연기가 돼버렸죠. 천년왕국으로 연기가 돼서 지금 교회 시대는 천국의 신비가 감춰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는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 지체, 한 몸이 되는,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만납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쳐져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교리적으로 잘 계산을 해야 하지 무턱대고 죽으면 천국 간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이건 전부 사탄들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런 말들. 성경은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 많은 잘못된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유아세례도 받아도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새벽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불우유독기를 하면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천국은 지금 교회 시대의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 지금 누룩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했을 때 초림으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올바르게 통치하셨겠습니까? 물론 교회 시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교회 시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었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지옥에 가서 이를 갈고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잠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복이 어디로 왔냐? 우리 이방민들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보리 피로써 우리는 이제 구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 시대 때가 된 거예요. 이 교리적으로 이걸 모르면은 어쩔 때는 대환란 시대 교회를 갖고 왔다가 또 구약 시대의 교리를 이 시대에 갖고 왔다가, 그러니까 제도권 교회 오늘은 고마다다가 내일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킹제임스 성경 말고 대부분 95%가 사용하는 성경들이 36,000군데나 삭제되고 변경된 것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1.1핵도 틀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5장 18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 성경이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나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NIV, RSV, 어떻게 개혁 성경, 한글 개혁과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도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구분도 못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죠?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장소를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언제까지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천국의 신비 감춰졌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감춰져요? 재림할 때까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국은 감춰져 있는 신비예요. 이게 신비 속에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사람들 전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대요. 전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 어린 아이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천국이 비정상적인 행태로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가지 비밀로 신비로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세상 제도권조에는 천국을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천국에 나온 천국의 신비들 중에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신천지는 비유풀이 해가지고 사람들 해롭시켜버려요. 장로 목사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하고 신천지 쪽으로 딱 들이대면요 가버립니다. 너무 성경이 틀리거든요. 다 빼먹어버리고 자기 교주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빼버리고 자기 교령. 그러니까 일반 제도권 그 개혁개정 쓰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빼고 닳고 한 성경들을 쓰고 있다는 거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기독교계예요. 지금 기독교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변개된 성경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는 한 번도 변경된 일이 없어요. 변개된 사실도 없습니다. 소수가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어요. 교회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아세례 받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그랬다고 그걸 부정을 했다고 살을 찢어 주겠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하면요 죽였어요.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도 상상 속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아까 마가복음 9장 44절 말씀을 다른 성경 없애버렸어요. 그게 지옥에 가는 구절인데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감춰진 천국의 신비들 중에 비유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단연코 으뜸이고 이걸 씨 뿌리는 비유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천국의 신비들 중에 비유들이 나오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알려고 한다면, 천국의 신비들에 대한 비유를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의 신비들을 알려면 이 비유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 4장 13절 보십시오. 다 찾으셨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다른 데는 뭐라고 말해놨습니까? 비밀로 했어요. 이 비밀. 그래서 이 비유를 알아야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비유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가장 좋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3장 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공부 시간이니까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하나씩 담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13장 3절. 자,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지금 여러 가지 비유로 지금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무엇을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는 통해서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씨 뿌리는 자의 해석은 어디가 되어 있어요? 13장 18절에서 23절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여기서 23절까지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비유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이렇게 해답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이죠.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정확히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씨 뿌리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9절 19절 보세요. 뭐예요? 왕국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왕국의 말씀은 뭐예요? 왕국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국의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씨는 어디로 뿌려져야 됩니까? 마음밭에 뿌려져야, 사람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씨가 바르게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잘못된 씨, 쉽게 말해서 변개된 성경 36,000군데라 없거나 변개된 성경의 씨를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로 주님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올바로 섬길 수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왕국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목자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씨가 어떻게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길가에 한번 뿌려졌죠? 두 번째, 어디에 뿌려졌어요? 돌밭에 뿌려졌어요. 세 번째는 어디요?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뿌려졌죠? 네 번째는 어디에 뿌려졌어요? 이 말씀의 씨가. 좋은 밭에. 그럼 결국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듣기는 듣지 않습니까? 금방 잊어버려. 뭔 말인지도 몰라. 또 길가에 뿌려졌고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지고 좋은 땅의 밭에 떨어졌다. 이것은 뭐 여러분 마음밭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돌밭에 떨어지는 수도 있고 또 가시떨기나무 사이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받는 마음이 더 여러분의 마음밭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밭에 정확히 이렇게 뿌려져야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제도권교회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죠. 씨 자체가 잘못된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천국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관점에 따라서 이걸 조명받아야 합니다. 자, 왕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첫째,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그때는 말씀이 뿌려지지 않습니까? 지금 초림 때 말씀이 뿌려졌고요. 앞으로 천년왕국, 대환란 마지막 때쯤 되면 말씀의 씨가 또 한번 뿌려질 것이에요. 그때 대환란 마지막 때는 왕국 복음이 씨가 뿌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되고 난 이후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그 왕국 복음에 씨가 뿌려질 건데 그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못 받아들여 버리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과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지옥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해요. 첫째는 좋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씨인데 이 씨가 잘못된 씨가 뿌려지면 마음밭에 난 씨도 잘못 성장을 하겠죠. 자, 첫째 어디에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길가에 떨어진다 그랬죠.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한테 씨를 뿌렸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좋은 상태가 아닌 것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의 밭이 좋은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새는 뭐라 그랬어요? 뭘 예편다? 마귀를 예편다 그랬죠. 새는. 그래 새들이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와서 말을 못 들어오게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들이 와서 내 말씀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 것이죠. 13장 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마귀가 와서 낚아채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씀을 듣고 잘못 들으면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새들은 악한 자고 마귀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말씀할 때 졸음이 오거나 하품이 올 때는 마귀가 와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뺏들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즉시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그러면 자칫하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무디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디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로막는 마귀가 와서 뿌려진 씨를 말씀을 갖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올바른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항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성경도로 받아들였을 때 올바른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은 뭐예요? 돌이 많지 흙이 많지 않은 거예요.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 잘 자라겠습니까? 흙이 많지 않고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기는 하나 해가 솟아오르면 시들어 버리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그러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려버렸다 그랬어요. 돌밭에 떨어지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마음밭이 깊지 않고 잠시 말씀이 온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의미와 뜻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 고난과 시련이 조금 많아도요 이 교회 아니네,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되겠네, 이 성경이 아니네, 더 좋은 성경을 찾아가야 되겠네. 자기 스스로 돌밭을 만들고 말씀이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왱왱 맴맴 그렇게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가 내릴 때는 고통, 고난, 박해가 가해지면 야 그거 이단이더라 성경 침례교회, 그러면 바로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러 온 사람이 세상 사람을 섬기러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돌밭에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밭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때는 아이고 한국 킹제임 성경 말씀 진짜 좋은데 그래 놓고 주변 사람 조금만 나쁜 소리 하면은 삐져가고 가버려요. 결국 실종해버리는 것이. 결국 이번 돌밭에 떨어진 씨는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 바로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그대로 마음밭에 잘 이렇게 심기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어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유행이 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7절 보세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그랬어요. 기운을 막아버렸어. 초림 당시 왕국의 관점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석해 보면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웬만하면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염려, 가정의 염려, 자식의 염려, 삶의 염려.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이 더 우선이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그럼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되냐, 내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럼 자기 일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억눌려서 성장은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입만 풀어보고 있는. 그 다음에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마태복음 13장 8절 보세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여러분 마음밭이 올바른 마음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은 30배로 열매를 맺었고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60배, 요한은 100배로 이렇게 열매를. 여러분은 몇 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은 열심히 일궈야 돼요. 잡풀도 빼내야 되고, 여러분의 잘못된 교리들, 누룩들을 빼내야 되고요. 돌들도 빼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바른 말씀을 집어넣어야 잘 성장해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지옥 가는 혼들도 구령해서 주님 앞으로 이겨왔을 때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림 때 왕국을 거부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은 대환란 때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신비들을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데요. 이 비밀이 아니고 비유들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서 성장해가요. 아무거나 마음밭에 집어넣어 놓으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독보리 비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